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예배 요소 중 지난번에 축복기도, 축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하여 살펴볼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 예배 말씀을 우리가 참조를 했었죠. 하늘 예배가 드려질 때 24장로들의 찬양과 함께 금 대접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렇습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린 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립니다. 금은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파와 같은 것입니다. 금은고 비파를 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함께 드려집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들이다. 많은 기도들이 함께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예배의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은 명예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떠나 고고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명예스러운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금대접, 그것은 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취급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금대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향기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물론 하나님이 이제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지만,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샤워를 싹 하고 아주 뽀송뽀송하고 그 냄새가 좋은 수건을 탁 펼쳐서 얼굴에 탁 갖다 댈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향기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공예배의 어떤 순서로서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 윤택함과 부요함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중보기도학교나 다른 설교들에서 조금씩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해서 어떤 분들은 저 이야기 내가 들어본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하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꼭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같은 말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다 들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보기도학교하고 다 합해도 한 50여 명 내지 60명 정도가 일부분들 들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들었던 것 더 세울 것 같고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모으고 정리해서 함께 나눔으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또 분명히 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기도라고 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헛것입니다. 기도 지식은 반드시 기도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공부하는 학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 그 사람들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말하기 전에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설교 시리즈,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대하여 다 듣고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논하거나 지식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는 저처럼 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뭐 꼭 다시 또 설교를 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기도는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데, 그럼에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할 이유가 뭘까? 이런 설교를 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으나 많이 알지 못하고 바로 아는 것 같으나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믿는 연수가 늘어나면 기도 또한 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도를 시켜보면 교회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셨는데 갑자기 어떤 식사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그저 그때부터 막 난감해하는 표정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도의 훈련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 절에 다니시던 것처럼 연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연불을 외우듯이 외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주기도문도 그랬던 것 같고요. 성경 안에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같은 그런 기도, 또 역대기에 나오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그냥 연불 외우듯이 외우죠. 야벳의 기도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100번씩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책까지 냈고, 어떤 이들은 야베스의 기도 같은 기도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연불 외우듯이 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마법을 일으키는 주술처럼 생각합니다.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면 그 요술방망이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것이 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념, 또 자신의 어떤 공력을 쌓기 위한 도구, 이것도 약간 좀 불교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빨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방 종교의 기도들처럼 그 이방 종교의 기도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불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죠.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것들인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떤 신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신을 달래거나, 그죠? 그 신이 원하는 뭔가를 내가 행함으로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신을 달래거나 또는 신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주면 당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가서 신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주 범하는 우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수행하는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논하거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야, 너희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은 어떠하여야 하며 그들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이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두드려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야만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가 열어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의 영광과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구해야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열어주셔야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기준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려면 너희는 나에게 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문 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전적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존적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그 의존적 존재로서 그 의존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리가 어딘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쉬운 말로 할 수 없을까? 뭐 하나님 의존적 존재, 뭐 전적 의탁, 뭐 이런 거 말고 생각해낸 게 항복입니다. 항복이 뭡니까? 손드는 겁니다. 왜 손드는 겁니까? 아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이제 손들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뭐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손드는 것이다. 손들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녀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아주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어쩌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직도 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그냥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손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항복. 뭐 도도하게 뭐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누구 앞에 항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단지 이런 절박함과 긴급한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벌써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평안하게 그냥 문제없이 세우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전초기지가 교회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잘 자라서 그 전투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세상에 그것을 소금으로 빛으로 흔쾌히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던가요? 아닙니다.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그와 같은 대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충돌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단지 부르짖음, 간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기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능력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영양소라는 것.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함이 없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혹시 이 셋 중에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으시죠? 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함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되고 정말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어도 너무 병들어서 전혀 감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세상에 대한 영향력 난 관심 없어 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로 요선나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제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하고 가는 자신들보다 설교를 하고 가는 자신이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자기가 은혜를 더 받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이보우 교수님은 오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산나 교회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비디오로 좀 담아줄 수 없느냐고. 자기가 지금 협동으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좀 주어서 예배의 모든 순서나 또 이런 것들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접목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젊습니다. 지금 옆으로 보십시오. 40대, 50대 별로 없고요. 오늘은 또 한 60, 70대 되신 분들도 좀 있네요. 30대가 우리 교회에 제일 많고요. 40대입니다. 그 다음에 40대. 요즘 한국에 이렇게 젊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훈련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서 제자 훈련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서 영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타까우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은혜와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적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론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호산나 교회는 기도가 참 약합니다. 장로호산나 교회는 죄송하지만 기도 별로 안 하는 교회입니다. 꼭 나무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장로호산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준비해서 갑니다. 밭을 갈았고 씨를 뿌렸고 이제 새싹이 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잘 자랐습니다. 이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머무르러 있는 듯한 느낌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배운 사람,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또 물질로, 또 세상의 어떤 권력과 결탁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세웠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왜 전도사를 세웠을까요? 기도하라고요. 왜 장로를 세울까요? 기도하라고. 왜 권사를 세울까요? 기도하라고. 왜 집사를 세울까요? 기도하라고. 왜? 일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세의 때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신앙적인 교훈이나 권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권면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의 아픔을 바탕으로 한 절절한 애원입니다. 강력한 경고인과 동시에 권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이죠?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조금 있다가 오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에이, 예수님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아니 3년 동안 제가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 베드로를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참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마귀가 너를 밀 까부듯이 까불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일이 있고 지금 겟세마네 이 기도가 있었죠.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잡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건 우리가 다 알지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난 모르는데. 예수 누군데? 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고 내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지요. 통곡을 합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부터 어떻게 너희들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엎어져 가지고 그냥 코를 쳐박고 쓰레기 가운데 던져져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 경고 앞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낯선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친숙한 내용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 말세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두움의 깊이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과 시험은 그 크기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너무나 일상화됐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 입으면 이는 반드시 이 애는 이가 아니라 그냥 이 하나 부러졌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보내야 되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건드리죠. 이 젠더 어젠다 여러분들 아시죠?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어떤 그 시험의 물결은 바로 이 젠더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 그 동성애 성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아십니까? 양성평등은 성경적입니다. 남과 여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평등이 이래 돼버리면 말은 확 달라집니다. 젠더로 가버리면 성에는 수십 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성들이 캐슬 말고요. 그런 성 말고. 예. 여러분 무엇으로 이 어두움의 깊이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물결 앞에서 마주 설 수 있겠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을 따라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그 탕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는 것만이 이 세상의 그 탕류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맞서고 분명하게 말할 것은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성애가 틀린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선택의 한 종류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어느덧 우리도 물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라고. 죄는 틀린 것입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불쌍히 이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바른 성의 회복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무엇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대적 사명을 오히려 뒤엎어 버릴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엄밀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모여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또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힘드시죠? 여러 가지 바쁘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산나교회 등록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 예배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계시죠? 네. 한번 와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자리를 생각하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신앙활동은 결국 헛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살 길은 기도로부터 열립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자신과 장로산나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도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논하거나 기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이 설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